오늘 이 밤에는 우리 서빙고 수석으로 섬기시는 박종길 목사님 모셨습니다. 늘 금요 성경 집회 때마다 거의 첫 시간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고 너무 일정들이 많은 중에도 양지에서 부르면 늘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말씀으로 이 금요 성경 집회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군대 가면 이렇게 많은 고참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고참이 바로 위에 있는 몇 개월, 몇 주 된 고참이 제일 무섭고, 학교 가도 이렇게 대학교 1학년한테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심하게 하지 않고 제일 힘든 분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분이 제일 힘든데, 제가 양지 금요 성령 집회 오는 것은 우리 온누리교회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오시는 이기훈 목사님은 제 아주 위에 선배님이셔서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이제 도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온누리교회도 학교는 또 신대원은 1년 선배님 되시는데, 또 온누리교회는 또 6개월인가 이렇게 몇 개월 또 선배님 되세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신대원에 이제 졸업 기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86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86기인데 86기 동기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고, 또 84기 우리 반태호 목사님 그분은 이제 84기이신데, 또 84기도 여러 분이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냐면 이제 85기는 도목사님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무서운 분이지만 이제 혼자고 저희들도 많고 위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재가 끊어지면 우리들이 다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도전사님은 박사 학위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아하게 왜 그러시지? 했더니 박사 받으면 우리가 부르기가 애매하다고. 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도박사가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목사님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박사님이시고, 우리 참 오랜만에 또 우리 양지에 오게 되고 뒤에서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분들, 이렇게 이제 온누리교회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서 예전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반갑게 만나는 장로님 10년 만에 만나는 10년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일대일 사역도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이제 또 연결해 가셔서 또 어려운데 선교지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면서 같이 중국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함께 직원으로 일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도 그러겠죠. 이제 여러분도 성경 말씀 다 좋지만, 그러나 이제 특별히 또 사연이 있거나 또는 감동이 있거나 또 어떤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이제 그런 제가 좋아하는, 또 저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아마 친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이제 우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사로인데, 근데 이제 제가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의도성을 가지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던, 그렇게 먼 거리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도시가 아닌데, 뭐 저희로 보면은 뭐 여기 뭐 한 양지 인터체인지 정도 될까요? 이제 제가 정확히 길이는 모르는데 아무튼 멀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 이렇게 지리로 보면 하여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요.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자. 가자라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나 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고치러 가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장면인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배경인데, 오늘 본문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약간 의도성이 있게 고의적으로 그 죽기 전에 가서 고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야 가셨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소식은 누가 전해줬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가 잠들었다,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들어왔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이 여동생들이 주님 앞에 와서 통곡합니다.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막 울면서 이제 여기 계시면 뭐 그랬더니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지만 그런 마지막 날에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있고 이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흐느껴 울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유대 사람들이 봐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사람들은 좀 악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말을 하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했던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가 뭐 하는가? 그가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와서 고쳐야지.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한 자가 그걸 하지 않는가? 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비통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고 무덤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례 문화는 어떤 굴 안에 이제 시신을 두고 그 입구를 이렇게 봉인하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장례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저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는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는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거였고, 마르다의 답변은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지,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나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계획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겠다는 걸 알았어요. 계획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그 계획을 아는데 우리가 없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시체가 썩어서 4일이나 지나서 죽은 지 4일이나 됐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획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획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믿음이 없고, 특별히 4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모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갖는 질문은 왜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그러셨을까? 지금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분이 왜 돌을 옮기라고 그랬을까?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분이 뭐 이렇게 중국 영화에 보면 장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콱 해서 돌을 그냥, 제가 저 소화기를 짱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소화기가 들어 올려지면, 여러분 이제 다 머리가 쭈삣쭈삣 쓰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다 막 기도하겠죠. 저 소화기가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오면,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돌을 장풍으로 옮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저 돌을 옮기라고 그러셨을까? 그게 저의 질문인 거죠. 마르다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돌을 옮기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그래도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하고 가깝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여기 모였던 사람들의 의견을 말한 거죠. 우리들의 의견을 말한 거죠.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론? 예수님 말씀하신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대로 해야 될 근거가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불렀던 노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고 우리가 노래 불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나는 저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 너가 돌을 옮겨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겠는가? 우리가 잘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이 부분이고 그때 갖는 첫 번째 제가 그때 갖는 질문은 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왜 저 하찮은 돌을 옮기라고 시킬까라는 거예요. 왜 시킬까? 왜 그거를 예수님 그냥 바로 그냥 장풍같이 이렇게 쫙 말씀으로 그냥 돌아 옮겨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제 신나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돌이 옮겨지니까 아 예수님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그걸 시킨단 말이죠. 돌을 옮겨라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갖는 거는 왜 예수님이 그 쉬운 거를 우리에게 시킬까? 그게 4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다.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전에 이제 입구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말씀하신 거. 너가 믿으면 예수님 계획을 알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 계획이 뭔지 아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돌을 옮겨라 그러면 아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오빠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을 옮기겠죠. 근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말한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의도도 알고 계획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자랐던 모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일 때 이 자전거가 펑크 나는 것을 이렇게 때우는 그런 자전거 수리점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많이 배운 거는 없는 분이세요. 많이 배운 건 없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수리하고 뭐 펑크 난 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가난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니신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뜨겁게 믿으시고 전도를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렇게 쭉 자랐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 무슨 걸 했냐면, 이분이 이제 어린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시청각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성가대 가운을 거꾸로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쓴 것처럼 입고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내가 설교를 하다가 이 나사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캐비넷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제가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두두말고 그러면 이제 이 뭐냐면 이제 그 애들이 놀래기도 하지만 이제 아주 익사이팅하고 또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짜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안에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캐비넷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옷장 같은 건데 옛날 캐비넷이에요. 그래서 그 철제로 된 건데 그게 이렇게 문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쇠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올라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예행 연습을 못했어요. 이제 선생님, 집사님하고 저는 들어갔고 그분이 잠갔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찬송 부를 때도 이제 제가 그 안에 다 있고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중요한 나사로가 나와라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모르다가 제가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애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거를 진짜 믿느냐? 우리 한번 외쳐볼까? 그럴 때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이 캐비넷이 안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밖에서 이게 손잡이로 열어야 열려지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안에서 여는 장치가 아니고 밖에서 여는 장치였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았는데 늦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은 더 제가 좀 애들하고 더 신나게 하려고 소리가 작아서 그러면 뭐 더 그런 줄 알고 또 더 크게 했는데 제가 그냥 두들겨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열어주세요. 그치? 원래 계획은 제가 이렇게 열고 나와서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또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열고 제가 나오고 이제 애들은 막 웃고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이제 저는 또 창피하고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있어요. 뭘 깨달았냐? 나사로의 무덤은 밖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못 열고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질문은 왜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예수님께서 왜 그 돌을 옮기라고 그랬을까? 그 간단한 거를 왜 그거를 시킬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에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라는 것, 그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 생명에서 하는 본문인데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너무 귀여운데 그 꼬맹이가 이제 막 뛰어다녔잖아요. 저 애가 걸음마를 배워서 걷다가 뛸 때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만에 무슨 송아지 같이 우리가 몇 시간 만에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애들이 걸음마 쓰는 것부터 배워서 걸음마를 배워서 걷고 또 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신체 기구, 이 뼈나 이런 근육 자체가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어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깊이와 넓이와 그 범위는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은 지 하루 됐건 4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주님
우리가 에스겔의 올짜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은 지 오래돼서 이미 뼈가 말라버린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적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병은 고치고 이 병은 못 고치고가 아니라, 이 풍랑은 잔잔케 하고 저 파도는, 저 태풍은 못 잔잔케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너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능력이 많거나 없거나 내가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성령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돌을 옮기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계획, 그거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죽은 지 사흘이나 다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기는 거예요.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이 뭘까? 저 돌이 뭘까? 저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절망. 이제는 살 희망을 잃어버린, 벌써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절망, 할 수 없는 절망, 희망을 다 놓아버린 절망,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그 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절망의 돌이 있니? 그것을 옮겨라. 믿음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돌을 옮기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것이 나이면, 그러나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건, 이병헌 장로님을 보십시오. 나이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느 분인지. 저희 청년보다 더 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인데, 또 그것이 병일 수도 있죠.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육신에 내가 갖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병일 수도 있겠죠. 그 절망은 어떻게 보면 병처럼 힘든 그거겠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죽은 그 아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그 나인성 가부의 그 눈물, 어렵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그런 그 돌들, 내가 했던 실패의 그런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절망, 풀 수 없는 그런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절망처럼 느껴지는데, 이 저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돌을 옮겨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절망의 돌을 이 저녁 옮기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돌이기도 하죠.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들, 특별히 열등감으로 맺어진,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돌,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처, 그 상처가 나사로를 꽉 막고 있는 돌처럼 저와 여러분을 꽉 막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그 돌은 의심의 돌이기도 하겠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믿으면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때 그런 거 제가 느꼈었는데,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고 갔지만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한계의 그 벽, 마치 바위같이 이렇게 암담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의심에 사로잡혀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이렇게 아주 갓난 애기일수록 부모를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애들이 클수록 안 믿어요. 결혼하면 더 안 믿어요. 어떤 이렇게 아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다가 나중에는 안 믿죠. 아빠를 뭐 안 믿은 거는 뭐 할 수 없는데 우습게 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또 철이 들면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달라지는데 믿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음 없는 한 사람이죠. 귀신 들린 아이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잘 못 고쳐요. 못 고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꾸 귀신이 그 아이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님은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제자들과는 다르게 보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그러니까 그 스승에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어떤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예의 문화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실 수 있으면, 못하면 그냥 안 해줘도 됩니다.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뭐 못하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오늘 밤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될 얘기인데, 기도인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믿으니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죠. 우리에게 절망의 돌이 있고 상처의 돌이 있고 의심의 돌이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인생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상처로 꽉 막혀서 할 수 없는데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어서 그 돌을 옮기면 되죠. 근데 그 돌을 옮겨야 되겠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내 이 이력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내 나이와 내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얻어 나가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아주 너무 참 희망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불 받아라 이건 또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약은.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한 말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만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참 사고를 많이 쳤던 분이고 연약한 분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옛 각오로 돌아갔던 분이고, 또 이 사람들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던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2번 설교하는데 그 2번의 설교를 보면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서도 시편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무대포로 믿어라 막 그런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의 증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이 다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의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장 꿈꾸는 거죠. 그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 목사는 말을 잘한다,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돌이키는, 회개하는 설교가 가장 그 설교자들이 꿈꾸는 설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 성령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것이 너무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이제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2분 목사님과 저가 이렇게 셋이서 했거든요. 2분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막 좋아하고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뒤에서 앉아서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면은 졸아요.
졸고 이렇게 좀 그게 너무 힘들죠. 이렇게 뭐 은혜는 안 받아도 그래도 좀 쳐다만 보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 비하면 우리 양지 교인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지금 다 저를 이렇게 봐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지 갔다가 왔을 때 청년들을 이렇게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양재 온누리교회는 그 단이 그 회중석하고 멀어요. 그리고 그 의자가 장의자예요. 그게 약간 그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만든 그 공간이어서 그래요. 천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청년부가 예배 시간이 2시예요. 오후 2시. 점심 먹고 이제 모이고. 또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졸기도 좋은 상경에 강대상도 멀고. 근데 이제 뭐 많이 조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게 성령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변화됐잖아요. 성령님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깨달아진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좀 썰렁한 얘기지만 제가 유머의 은사가 혹 있으면 웃기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구했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튼 성령을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지만 아무튼 많이 안 졸게 됐어요. 청년들이. 또 지금도 여러분도 또 안 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꽉 막혀 있을 때 뭐 돌 하나를 빼내면 글로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힘을 얻어서 그 막혀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막고 있는 그 나사로를 막고 있는 그 돌처럼. 근데 예수님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것을 보이고 싶은데 돌은 우리 보러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너가 나를 믿고 믿음이 없냐?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돌을 옮기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그 돌을 옮기는 거죠. 그 돌을 옮기는 거는 저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돌을 옮기는 기적을 행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너가 믿으면 주여 주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하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성령으로 내 권능을 주십시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성령을 주시면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저를 변화시켜서 권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으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 상황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할 수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절망하고 의심하고 그냥 상처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저녁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서 내 인생을 꽉 막고 있는 그 절망과 그 상처와 의심의 돌을 치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면은 하물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성령을 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양지 오늘이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 집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말씀하셔 주셨더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